우리가 올 한 해는 한 달에 한 구절씩 성경 말씀을 암송하기로 하고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벌써 2019년의 두 번째 달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지난주까지 함께 암송했던 1월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우리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시편 62편 5절 말씀. 아멘. 한 주가 지나니까 벌써 조금 흔들리시죠? 그래도 한 달 동안 우리가 열심히 묵상하고 외웠는데 그냥 잊어버리기에는 너무 아깝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1월이 지났다고 해서 그냥 지나보내고 잊어버릴 것이 아니라 일주일에 한두 번씩만 기억해 보면 이렇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두 번씩 또는 이제 시간이 지나서 한 달에 한두 번씩만 기억하면 여러분 평생의 이 말씀이 남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어렵게 외웠는데 아깝게 잊어버리지 마시고, 그리고 이 말씀도 계속해서 기억할 수 있고 외울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는 2월의 암송 성구, 우리가 조금 전에 함께 했던 대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 시편 27편 14절 말씀이 되어집니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오늘은 이 말씀을 함께 살피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그것을 새기고 날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암송하면서 또 읽으면서 그와 같은 은혜를 저 여러분의 가슴 가득 가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소망의 하루하루를 사십시오 라는 겁니다. 동서남북 4개의 방위입니다. 동서남북 4개의 방위 가운데 여러분 어떤 방향을 좋아하십니까? 보통 사람들은 동쪽, 남쪽을 좋아합니다. 그 가운데 동쪽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옛날 선인들의 이야기 가운데 동서남북 4개의 방위 가운데 동쪽을 특별히 이야기하는 여러 개의 말들이 있는 것은 해가 동쪽에서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해가 동쪽에서 떠오를 때마다 우리는 아침에 잠에서 깨게 되는데 그 잠에서 깰 때마다 마치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는 것 같은 생명의 시간, 그리고 부활을 마음속에 그리기 때문에 사람들은 동쪽을 좋아합니다. 사실 해가 떠오르는 아침은 우리에게 복된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그 아침은 우리에게 살아있다는 것을 알게 할 뿐만 아니라 하루의 소망을 꿈꾸게 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때로는 힘든 삶을 산다 할지라도 오늘 아침도 우리가 숨을 쉬며 살아있다는 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축복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괴로워도 오늘 숨을 쉬며 이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것, 우리에게 생명이 여전히 있다는 것은 정말로 큰 축복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사실 이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괴로워도 이 하루를 숨을 쉬며 시작할 수 있는 것, 내가 눈을 뜨며 시작할 수 있는 것, 여전히 내가 살아서 이 하루를 맞이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정말로 큰 축복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본 말씀 시편 27편 14절에 바로 직전인 13절 말씀이 사실 우리에게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산 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그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내가 죽은 자들의 땅이 아니라 산 자들의 땅에서 살아가고,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게 되는 것이 참 나의 믿음의 역사요 축복의 역사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오늘도 숨을 쉬며 시작한 하루, 오늘도 눈을 뜨고 생명을 갖고 시작한 하루, 그 하루를 향하여 우리가 가질 마음, 그것이 오늘 우리가 본 말씀의 첫 번째입니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영어로 이 구절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Look to the Lord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볼지어다. 여호와를 기다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이고,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기다린다는 것은 그 속에 기대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루에 눈을 뜨고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이 하루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실 일들에 대한 기대가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 하루에 어떤 기대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날 기대가 있습니다. 또 어떤 기대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해 주실 기대가 있습니다. 또 어떤 기대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놀랍게 역사해 주실 기대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축복의 사건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루의 삶을 살면서, 내가 하루의 삶을 살며 하나님을 만나는 기대를 갖고 있다는 것, 그리고 내가 고민되는 순간에, 내가 갈팡질팡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실 말씀을 내가 기대한다는 것, 그리고 내가 힘이 부치고 괴롭고 힘들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실 역사를 기대한다는 것, 여러분, 이것들은 생각만 해도 참 설레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시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친히 역사해 주신다고 하면 그것만 생각해도 저와 여러분은 참 설레일 만한 놀라운 축복의 사건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암송할 때마다 이와 같은 설렘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우리가 왜 기다립니까? 하나님을 만날 것을 기다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 주실 것을 기다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실 역사를 기다립니다. 이 하루에 그런 기대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루를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루하루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그 하루를 기쁨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기대와 소망이 있는 사람은 정말 그 하루를 기쁨으로 시작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아침에 읽고 암송할 때마다, 또는 저녁에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기며 외울 때마다 이와 같은 설레임, 이와 같은 기대, 이와 같은 소망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억하십시오. 여호와를 기다린다는 것, 여호와를 바라본다라는 것, 그것은 이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으로 행하실 것을 소망하는 겁니다. 그와 같은 소망에 하루하루를 열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끝까지 용기를 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소망을 품은 자가 되었으면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끝까지 용기를 내십시오.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을 기다리며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우리의 잠자리에서 그 눈을 그대로 감고 기도하는 분들도 있고, 또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 식사를 하면서 식사의 기도 가운데 하루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출근하거나 움직이면서 차 안에서 걸어가면서 기도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아침에 주님 앞에 드리는 기도는 그 하루를 주님 앞에 맡기는 기도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것을 소망하는 기도입니다. 이렇게 하루하루를 우리가 기도 가운데 소망으로 시작하지만, 아침에 시작한 이 소망의 하루가 하루의 시간을 지내면서 때로는 바뀝니다. 우리의 소망이 꺾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절망이 나를 짓누릅니다. 그래서 아침에 가지고 있었던 그 소망의 기대와 기쁨은
어느덧 온데간데 없어지고 짓눌려서 아무것도 못할 정도로 주저앉고 싶은 마음이 내 속에 가득 찰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본 오늘 본문, 그것이 있는 시편 27편의 다윗도 사실 그러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 말씀처럼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하니 다윗은 소망 가운데 그 하루를, 그의 평생을 지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그의 삶은 소망보다는 절망이 가득한 그러한 삶이었다는 것을 오늘 시편 27편을 앞에서부터 1절부터 보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의 상황을 오늘 말씀대로 우리들에게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3절 말씀에 보면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을 쳤다라고 말하고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한다라고 말합니다. 6절에 보면 여러 사람이 둘러싸서 자기를 힘들게 한다라고 말하고 10절에 보면 부모도 자기를 버렸다라고 말합니다. 12절에 보면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료한다라고 말하면서 다윗의 상황이 지금 얼마나 절망적인지 곳곳에서 여러 이야기를 통해서 다윗은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9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주님의 얼굴이 숨겨져 있는 것 같다는 겁니다. 주님의 얼굴이 감춰져 있는 것 같다는 겁니다. 주님의 얼굴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군대가 일어나 자기를 치료하고 전쟁이 일어나 자기가 곤경에 처해 있고 여러 사람들이 둘러싸서 자기를 어렵게 하고 부모도 나를 버리며 악을 토하는 자가 자기를 치료하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도 보이지 않는 참으로 어두운 상황, 절망의 상황, 괴로운 상황 가운데 다윗은 처해 있다라고 시편 27편은 말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렇게 자기의 상황을 이야기하는 중간중간에 자기의 상황이 이렇고 저렇고 또 그렇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중간중간에 시편 27편을 보면 다윗의 다짐이 나옵니다. 1절에 보면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3절 말씀에 보면 내 마음이 두렵지 않으며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그리고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고 내 생명의 능력이시다. 자기가 정말로 괴롭고 힘들고 어려운데 그 중간중간에 다윗은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의 빛이요 구원이시고 내 능력이시며 내가 무서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태연할 것이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이유, 그가 정말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지만, 괴로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이와 같은 고백, 나는 누구도 두렵지 않고 누구도 무섭지 않으며 여전히 태어날 수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 그것이 오늘 말씀의 하반절에 보면 나옵니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다윗의 마음에 이것이 있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여러분, 괴롭고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 기다리는 마음 가운데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흔히 우리는 기다림이라고 이야기하면 인내를 떠올립니다. 그래, 기다리려면 참아야지. 기다리려면 조금 인내하면서 있어야지. 그런데 인내에 앞서서 다윗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물론 우리에게 인내가 있어야 하지만 인내하는 마음보다 더 앞서서 있어야 할 것은 강하고 담대함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절망적인 현실 가운데에서 소망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다리지만 여전히 주위를 보면 현실은 두렵고 우리의 소망을 꺾어버리는 상황, 떨리는 상황인데, 하나님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길을 가는 것이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데,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그냥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물러나 있는 것이 아니라 인내하고 기다린다고 해서 모든 뜻 다 꺾고 모든 소망 다 꺾고 그냥 고개 숙여 있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우리에게 어렵기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오히려 강하고 담대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소망 가운데 기다리는 사람, 그 사람이 오늘 가져야 할 태도입니다. 어제나 내일이 아니라 오늘 지금 이 시간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우리가 꺾인 것 같고 우리가 힘든 것 같고 괴로운 것 같고 절망이 우리를 다 둘러싼 것 같지만 강하고 담대하게 여호와를 기다림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폴 딜리라는 신학자는 믿음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삶이란 것은 불안과 위기로부터 도망가거나 그 가운데 안전하기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다.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불안과 위기 속에 들어가는 용기이다. 우리가 믿음을 갖고 소망을 갖고 살아간다는 것은 내가 믿음이 있고 소망이 있지만 이 절망적인 현실 가운데서 어떻게 좀 피해볼까, 어떻게 좀 도망해볼까, 이 가운데에서 좀 괜찮아볼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불안과 위기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용기. 오늘 다윗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갖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 된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루하루를 살면서 이것을 기억할 수 있길 원합니다. 여러분, 하루하루 우리가 소망의 삶을 살아갈 때 그 소망이 꺾이는 것 같은 시간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소망을 갖고 시작했고 주님의 말씀을 들을 소망을 갖고 시작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실 것을 알고 이 하루를 시작했지만 하루하루를 살다 보면 내 마음대로 되는 것 같지 않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도 되지 않는 것 같고 내가 그 속에서 절망되고 그냥 주저앉아 버리고 싶을 때가 우리에게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용기를 내십시오. 소망의 하루를 살아가면서 결코 약해지지 마십시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서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을 때에도 우리는 하루를 살만 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세상에서 오늘 좋은 사람을 만나거나 아니면 오늘 좋은 데 여행을 가거나 다른 일이 있어도 그 하루가 살만 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소망을 가지고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가 이 하루의 살맛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 하루를 살아가는데 우리의 마음이 약해지면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힘을 내십시오. 용기를 내십시오. 그리고 그때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오늘 말씀의 이 하반절을 읊조리십시오. 마음이 약해질 때마다 이 말씀을 암송해 보십시오. 강하고 담대하며 하나님을 기다릴지어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이 되었으면, 소망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으면 우리의 마음을 꺾어서는 안 됩니다. 약한 마음으로 무너져서는 안 됩니다. 그냥 참는다고 물러서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이기고 나갈 만한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이 속에 품어야 합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의 마음은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다. 이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다리며 오늘 담대하게 살아가는, 용기 있게 살아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은 2월 첫째 주일이고 우리 교회 창립 기념주일입니다. 62주년을 맞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지난 주간 우리가 여리고 기도회를 하면서 아침마다 뜨겁게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모습, 또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왜 하나님께서 지난 62년의 시간 동안 우리와 같이 하여 주셨는지, 그리고 지난 62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무엇을 이루었는지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고 또 느끼며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한 해가 시작하고 한 달이 지난 이 시간쯤에서 다시 한번 이 한 해의 시작을 우리 가운데 느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은, 이 한 해의 시작 가운데 행여나 지난 한 달 흐트러진 것이 있으면
지난 한 달 내가 잃어버린 것이 있으면, 지난 한 달 지내면서 올해의 소망 가운데 포기한 것이 있으면 다시 한번 생각하고 다시 한번 세울 수 있는 참 좋은 기회입니다. 작년 한 해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살피시면서 잘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우리 교회와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한 사람 한 사람 지난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여전히 살아있고 우리 교회도 계속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기적입니다. 살아있음이 기적이고 한 교회가 62년을 넘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해갈 수 있다는 것도 기적입니다. 그 기적을 이루어낸 축복의 시간 가운데 무엇이 그 기적을 이루어내었을까? 오늘 시편 27편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시편 27편 말씀 전체를 읽을 때 제가 가진 주석성경의 제목이, 시편 27편에 대한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시편 27편은 하나님과 사귀는 자의 기도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확 와닿았습니다. 그래, 내가 절망 가운데에서도 소망의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는 건 하나님과 사귀기 때문이지. 내가 절망 가운데에서도 용기를 잃지 않고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기 때문이지. 오늘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이 되어진 것, 그리고 오늘도 우리가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된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사귀는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많은 세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게 되었던 것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사귀는 교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기적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2월 한 달 오늘 말씀을 외울 때마다 이것을 마음 가운데 생각할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첫 번째,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이 말씀을 암송할 때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주께서 우리에게 행하실 놀라운 소망을 품는 것이 되어지는데, 이 하루하루가, 날마다 눈을 뜨는 하루하루가, 이 말씀을 암송하는 하루하루가 얼마나 큰 소망의 날이 될지, 소망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이 말씀을 통하여 정말 큰 소망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이 말씀을 암송할 때마다 끝까지 용기를 내야지 결단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을 기다리며 소망이 있다는 것은 결코 나약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다 참고 그냥 주저앉아서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때로는 어려움이 있어도, 절망이 있어도, 힘든 것이 있어도, 괴로움이 있어도 용기 있게 나아가는 모습이 소망을 가진 자의 모습이고, 그리고 믿음을 가진 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용기를 내는 저와 여러분, 이 말씀을 암송할 때마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이 말씀을 기억할 때마다 우리의 삶의 끝까지 용기를 내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